여러분, 부화내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화내동.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화내동.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꼭 사야 하는지, 왜 그 영화를 봐야 하는지, 남들이 다 하고 남들이 다 보고 남들이 다 사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그 트렌드, 어떤 그 유행을 보면 그런 경향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면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에게서. 얼마 전 이 가난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교황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성당으로 몰려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성당으로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결코 카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뛰어들었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요, 이 출발점에서 가졌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기대와 막상 이 믿음의 어떤 그 전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것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갭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점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 참다운 제자도를 위해서 우리의 이 흐트러진 초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포커싱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그 마태복음 8장 1절로 27절을 통해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좀 뭔가 그 어떤 터픽한 것들이 나타나면요,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열정적으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좀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어떤 그 떼지오는 것에 대한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자라면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막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에워싸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가자라는 거예요. 떠나가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셨을까요? 귀신도 고치고, 귀신 걸린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사역에 피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자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강력한 왕, 메시아가 나서서 이 로마 제국에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이 신구약 침묵 시대를 통해서 그 주전 8세기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압제 속에서 물론 중간중간 어떤 독립하는 어떤 역사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 이 땅의 나라를 선포하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서 정권 잡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이 군중의 환호성은 예수님의 진위를 파악하게 되면 언제고 식어버릴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중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정말 차갑게 예수님에게로부터 돌아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소수만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우둔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과 또 예수님을 쫓아서 배에 탔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 떠나 불이 나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 하실 때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과히 혁명적으로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있는 예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에요. 율법을 수여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서기관은 아니었지만 비록 갈릴리라고 하는 이 변방의 서기관이라고 해도 그는 소위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봤겠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서기관의 권세와 다르다. 또 1절로부터 17절까지 각종 질병과 귀신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그 권세에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쫓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을 쫓아서 뭔가 배우고 이분이 제자가 되겠다. 그런 그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서기관을 예수님은 흔쾌히 받으시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자기 PR이 좀 잘못된 겁니다. 야, 어서 와라. 야, 내게 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좀 PR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한 PR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이것은 한껏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의 마음을 짓밟아 놓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진의가 뭐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지 너 아느냐? 이건 단순히 신나는 놀이가 아니다. 따라오면 죽을 고생하는 거야. 막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싫어서 그런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그리스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처럼 무소유에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도 더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불확실한 가운데 들어서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보면 그런 그 상황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랍비가 오면 그 랍비를 자기가 선택해서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와 함께 기고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을 따를 때처럼 그곳에서 배우고 사는 동안 무언가 안락한 삶과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이 마음들에 대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없는 삶이고 힘든 훈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뒤를 어떤 기대를 갖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지금 따르고 계시나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면 많은 영역에서 불편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습니까?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없습니까?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는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대가로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그 만몬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르는 대가가 물론 큽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요청하시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셨거든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는 의미와 가치는 이것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큽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의미와 그 가치들, 하늘의 그 선물, 그것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막 건너편으로 가려는 주님을 잠시 떠나서 개인적인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고자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너무나도 막중해서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그 쉐마기도, 6장 그 4절부터 그 쉐마기도, 그거조차도 뒤로 미루도록 그냥 가서 먼저 장례 치러, 그런 그 암묵적인 배려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흔쾌히 이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래.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세요.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막대어 먹은 후레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방제일지국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전락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가족 장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이 제자에게 땅 위에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선순위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번에 따르겠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나중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도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 본문만을 통해서 제자의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단지 노쇠하거나 어쩌면 병세가 악화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이 미래에 행할 그 의무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지금 막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거든요. 그 따르는 일을 어느 정도, 아마도 몇 년 정도 미루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좀 그런 그 색채가 짙어요. 실제 어떤 장례가 막 벌어져서 급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장례에 대한 염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일을 뒤로 미루기 위하여 핑계거리를 찾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이 더 먼저임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제자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을 구하려고 하죠. 다른 모든 인간적인 충성들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하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어떤 주의를 끌려고 막 서로 막 자리다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겠다는 이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충성보다도 뒤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길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 전도서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그 삶을 이루어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자가 없어요. 그가 비록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남긴 것은 야, 이게 참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자기가 수많은 길을 쫓아갔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의미함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세상의 명예와 부가 약속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의 삶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살라, 어렵게 살든 난 몰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라요. 구별된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곧바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셔서 이제 출발했을 때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마태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름이 바로 고난과 연결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떤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보면 6월절 이후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떤 자신들의 삶을 드리도록 결단케 하신 이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 세례가 컨펌되도록 하거든요. 정말 세례받은 자의 삶이냐,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확인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들이 정말 제자로서의 어떤 믿음을 갖고 가는가, 아마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거세지면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그 반면에 편히 주무시고 계셔요.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막 난리가 나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곤히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난리통에도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황급히 깨우며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든 인간적 그 불안의 바탕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속에 뱃머리가 팍 박히고 그 찬 바닷물이 막 온몸에 튕겨져 들어올 때
그들의 심장은 멎는 듯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뱃사람답게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모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의 경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인생의 풍랑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에서 예수님을 깨웠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서 보면 야단 맞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그러니까 깨웠겠죠. 황급히. 근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순서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급한 풍랑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막 배가 막 출렁거리고 바닷물이 튕겨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질책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을까요? 그들이 불안해했다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렁이는 거대한 풍랑을 볼 때의 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반응은 어떤 경외감과 공포 혹은 이 바다의 신에게 드리는 두려움에 찬 기도일 것입니다. 요나에서도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가져야 할 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그 풍랑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을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폭풍우조차도 명하심으로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렁이는 파도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직전에 마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고도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그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본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고도 아직 그 믿는 자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거친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렵고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막 책망하시다가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된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 사람들은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도 예수님을 치료자로, 랍비로 또는 주님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은 제자들이 예상한 정도를 크게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질병만이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미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현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에게 깊이 이끌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누군지는 정확히 지금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지, 야,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해요.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뒤로 미룬 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 그림을, 퍼즐을 계속 맞춰가십니다. 그래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점차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태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시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실 때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상만을 추구하여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나섰지만 도초에 깔려있는 어려움은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한 제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참 제자라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세상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건강, 구원이 온다는 이 엉터리 가르침과 기독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결코 그 목적을 어느 누구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세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 역시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요구될 때, 제자도, 참 제자도가 요구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다시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구원, 은혜, 축복을 말할 때는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80년대 이후 부흥을 만끽하면서요, 이 부흥신학에, 이 번영신학에 그냥 몰두했어요. 구원, 은혜, 축복.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몰려와요. 그런데 세례, 헌신, 십자가, 자기 부인, 고난, 제자도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고난과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 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급과 하늘의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풍랑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 없는 신뢰와 충성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즉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치러야 할 대가, 그 자그마한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그 평강을 주님 마음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그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거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